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주 60년대 말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되었지만 아직 기독교에 대한 교리에 확고한 그러한 지식을 갖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의 박해를 받자 이 박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독교의 정식 또 종교이고 허가받은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지 말라. 이 기독교의 교리가 훨씬 더 참되고 올바르며 구원의 교리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만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 어떤 결과가 얻을 수 있느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 된다. 즉 너희도 똑같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망이 풍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소풍교회 얘기를 하면서 참 소풍 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도록 그 이름을 지은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하면서 소망이 풍성한 교회라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소망이 풍성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데 매우 중요한데 사실 소망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참 중요하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제 자신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끝에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예.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것엔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요약인
사랑이고 제일 첫째 되는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또 그럼 제2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2가 뭘까 할 때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믿음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두 번째일 것이다. 이게 우리들 대체적인 그러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강조도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오직 믿음으로, 이 강조가 굉장히 성경과 역사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맞아,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믿음이 제2로 놓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망, 이 소망은 제 자신도 그랬지만 이 세 번째 자리에 놓기도 더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도 있고 좋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세 번째도 꼭 소망 이렇게 생각이 안 되었어요. 교회마다 소망부 있는 부서들은 다 나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서 이름을 주죠. 이걸 보면 좀 우습지만 이 소망은 나이 든 어른들이 천국 소망이나 가질 때에 이름 붙이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런 찬송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이 찬송을 모르더라고요. 예. 너무나 은혜로운 가사가 있는 그 찬송인데도 참 그 소망에 관한 찬송, 소망에 대한 그 명칭, 이런 것들이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좀 불러지거나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더 이 소망은 좀 홀대를 받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풍성해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이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준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이 바로 약속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아낸, 소망을 이룬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요. 참 이 믿음과 소망, 인내는 굉장히 패키지로 짝을 이룹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을 당할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을 힘을 이 소망이 공급해 준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소망의 뜨거운 에너지와 열정이 이 믿음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불쏘시개처럼 불을 공급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천국이 있다, 이건 믿음이죠. 천국이 있다, 이건 믿음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로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천국에 있다는 그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려면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을 받는 그 소망이 날마다 생각되고 날마다 간절해지고 날마다 커지게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믿음, 이것을 소망이 풍성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 히브리서는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왜 두 번씩 강조되었을까요? 반복되었을까요? 네, 이것은 맹세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맹세코 주겠다. 이것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함으로 강조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의미하는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이 그러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 어구를 써서 약속을 했는지 찾아보면 없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없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번성의 축복의 약속들을 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한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한다는 뜻이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는 얘기 나오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티끌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 땅의 이 티끌,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진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을 뿐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이제 갑니다. 물론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물론 그 보이는 땅을 다 차지하는 적이 있었지만 또 빼앗기는 일도 있고요. 실제 이 영원히 이르려면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보이는 땅을 준다, 천국의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을 때 많지만 티끌보다야 많지는 않겠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래도 성취되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모든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죠. 그때 표현이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어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따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그 암시를 담아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으로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 말고 이 살아있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맛보는 것도 굉장히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번성과 복의 약속을 받은 게 75세 아닙니까? 75세 때에도 자식이 없을 때 굉장히 참 간절히 기다리고 자식을 열망하고 이랬을 텐데요. 그 약속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 날쯤 그 사라가 여보 나 입덧이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막 우웩하면서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뭐 하루가 몰라요. 뭐 한 달, 1년 돼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년에 아무 소식 없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이 빈정상한 투로 얘기하잖아요. 예. 주님, 나중에 제 상속자는요, 그냥 이 다메섹에서 온 똘똘한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얘가 그냥 상속자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제게는 뭐 자식이 없을 모양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다시 격려하고 약속을 굳건히 해주죠. 그 후에도 계속 자식이 없자 이제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몸에서 꼭 날게 뭐 내 여종 중에 아주 예쁘고 참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당신 몸에서 낳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죠. 내 후손은 내 씨는 사라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참 그 후에 더 지나서 몇 세예요? 100세에 낳습니다. 25년 만에 낳은 거죠.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해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소망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소망이 인내케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서 반드시 그 믿음이 소망이 성취되는 것까지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이는 땅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얻는 그 약속도 성취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생전에? 네, 좀 어려운 문제죠? 네, 되었더라고요. 언제요?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어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유대 장례 문화는 이 땅에서 우리처럼 묻는 거나 화장이 아니라 굴 같은 데에 그 시신을 그렇게 묻죠. 그리고 나중에 뚜껑 덮고 다시 열고 또 그 가족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경우에 보면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이 참 매장지로 좋았는데 그게 에그론의 밭에 있고 에그론은 해쪽 속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비로소 사게 되는데 은 400세겔 좀 비싼 값에 사는 겁니다. 이 은 400세겔로 땅을 얼마나 살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 당시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1600일 품삯이죠. 1600일 품삯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 치면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6천만 원으로 땅 얼마나 살까요? 저희가 있는 이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이제 막 들어오는데 뭐 평당 한 70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럼 얼마 못 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시골에 가면 훨씬 많이 살 수 있겠죠. 어쨌든 살 수 있는 땅이
뭐 몇백 평에서 뭐 땅값이 쌌다면 몇천 평일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의 땅은 몇백만 평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땅에 비해 그 몇백 평 정도 에그론의 밭대기 하나 이 산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복주고 이 보이는 땅 동서남북을 다 내게 주리라 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참아서 땅을 얻은 것은요, 따져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137세고요. 75세 약속받은 걸로 따지면 62년이거든요. 아니 62년 기다려서 밭대기 하나 밭대기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조그만 땅 하나 얻어서 네 너무 작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은 아니죠. 취소된 것도 아니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점차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작게 시작했지만 거짓은 아니고 변개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보면 맹세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래 참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대 히브리서를 읽은 독자들에게도 먼저 주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맹세한 이 약속을 오래 참으면 반드시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맹세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독려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18절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약속할 때 나 정말로 사랑해.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진위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면 결혼식장에서 사람들과 증인들과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하죠. 성경에 손을 얹고 교회의 시간. 그래서 나는 이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내가 진실말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서약하지 않습니까? 맹세죠. 이게 그 말을 믿어줄 만큼 확실한 그러한 진실성을 가지는 그러한 맹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나중에 상황 바뀌면 못 해줄지도 몰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그런데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나 내 상황이나 마음이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어. 약속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나 절대 약속 안 바뀌어. 이거를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로 보증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니까 앞에 있는 이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가지고 있으면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면 어떡하지? 물거품으로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럴 걱정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망들은 어떻습니까? 제 어렸을 때 장래 희망 그러면 대부분 대통령이 꽤 많이 나왔고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예. 하여간 자기가 되는 소망들을 막 적어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룬 사람은 실제 극히 소수인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아무리 꿈꾸어도 2002년 월드컵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꿈은 이루어진다. 예. 그러나 꿈꾸고도 안 된 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반드시 믿을 수는 없죠. 꿈꾼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 갖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소망하는 것은 절대 물거품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새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이렇게 적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가정의 기도 제목. 그때 뭐 바라는 소망들을 적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온 가족 건강. 예.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 자녀들 뭐 유치원 갔는데 학교 갔는데 잘 적응하고 또 자녀 대학에 가는데 좋은 대학 가고 뭐 취직, 결혼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기도 제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다니고 있는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 생활 잘하고 승진하고 그런 것들 나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소망도 물론 갖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소망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세상 사람들 소망이 똑같은 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소망들보다 훨씬 찬란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할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소망들이 뭐 없진 않겠지만 세상 소망에 오히려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더 중요한 것이 낮아져서 오히려 그런 소망들은 마음 저 밑바닥 어디 골방 구석 같은데 마음을 방으로 표현하면 집어넣고 그 표면 위에 세상의 소망에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로 귀한 약속의 이 소망들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약속들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마디로는 뭐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그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조금 다양한 표현들로 했는데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10절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영광을 얻는 것, 이게 약속이에요. 3장 6절에는 그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쉼이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7장 24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감, 온전한 구원에 따른 표현이거든요. 네.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구원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참된 쉼을 사는 이 영원한 영생의 삶, 이게 우리에게 소망할 약속으로 주었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잘 갖고 있지 않는 것,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들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된 세상의 소망들 나쁘지 않고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 예. 세상의 소망은 다 일시적이잖아요. 암만 오래 가도요. 내가 차를 갖고 싶다. 차 갖고 1년이면 그 소망 끝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예, 되고 5년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예. 세상 것들은 소망 없고 얼마 가지 않아 그 기쁨들이 사라지고요. 오래 간다고, 최대한 오래 간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 나라 끝날 때 끝입니다. 암만 길어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은 다 귀하고 가치 있고 찬란하고 영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소망하는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딱 들어오는 비유로 해줬는데 그게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닭이 배에게서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주는지 알죠?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한 바다일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태풍이 분다, 막 풍랑이 인다, 이럴 때 배가 막 표류하거나 또는 막 어디 암초에 걸려 깨지거나 뭐 이렇게 정박해도 이렇게 막 부닥쳐서 서로 깨어지거나 파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주 안전한 이 피난처가 되는 항구에 들어와서 아주 줄로 묶지만 큰 닻을 다 내립니다. 닻이 굉장히 큰 무쇠로 되어 있고 그 끝은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서 어디 바닥에 딱 걸리면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떠내려가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소망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 배의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을 배로 비유하면 뭐 편안할 땐 괜찮죠. 그러나 세상에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박해가 오고 막 위협이 들어올 때 막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상 풍조의 유혹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고 세상 친구들이 우리 주말에 어디 가자고 적당히 놀면서 하지 뭐 그렇게 푹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집요하게 계속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막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풍랑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소망들, 그래 이 세상 끝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고 이 불못에 가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과 안식과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은 영혼의 닻처럼 아주 든든하게 있어서 핍박과 유혹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풍성한 게 믿음이 인내하도록 하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풍성하면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하늘나라 간다 이러면 끝나는 걸 19절 끝에 보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휘장이 어딜까요? 바로 지성소 휘장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성소 사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을 보면 저 오른쪽 좀 넓게 3분의 2 된 데가 성소죠. 여긴 제사장들이 막 들락날락합니다. 제사장 수가 수만 명이에요. 24 반차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뭐 떡상도 있고 금초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옆에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죠. 이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평일에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그 안에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손바닥 두께처럼 넓다 그래요. 굉장히 굵은 카페트 몇 장 겹쳐놓은 것 정도인데요. 이 휘장에 새긴 문양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양 잠깐 보여줄까요? 네, 저기 이렇게 생긴 저 새 신 누굽니까? 독수리 아니고요.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이 천사예요. 히브리 말로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만세, 하나님 날개 퍼득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요,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런 표현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이아몬드처럼 환한 그러한 모양이 10개 있는데요. 보석일까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불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면 이것과 참 비슷한데요.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가 있어요. 그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느냐면 창세기 3장 24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아까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룹들이 막아서서 지키고 불칼, 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게 불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죄인이 거기 들어오면 죽고 생명나무를 얻을까 들어오지만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 있잖아요.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나 이 생명나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죄인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천사가 막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뭐냐? 바로 더 이상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고 있던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고 죄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를 얻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고, 그걸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소망, 나쁜 것 아니지만 세상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가사 2절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